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즉 주님과 함께 죽어짐이 없고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믿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사망인데, 멸망인데,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또 믿는 사람은 침례를 몸에 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물속에 잠기어 죽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일어남은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 되어서 그냥 의무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의 실체,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 속에서는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한 영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3장 11절 속에서는 악인이 하나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악인이 모두가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자식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돌이킬 수 없고 또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증거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자요, 또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에 칼이 임한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 파수꾼이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죄의 값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경고를 듣지 않고 망한 사람들은 죽는다. 그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그 피해 값을 찾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한 때에도 주님께서는 핏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때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 주님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소리치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산다 평화만을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듯이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도 망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강력히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악인이 있다 하고 그 악인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 악인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도 그를 그에게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핏값을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전해서, 간절하게 전해서 그 악인이 돌아서면 그 악인도 살고 돌이킴으로 살고 공의를 행함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서도 핏값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인에게 산다라고 반드시 말했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붙들고 악을 행한다면 그가 행했던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망한다고 전해라. 우리는 때때로 단지 의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첫 아담과 같이 내가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처럼 불순종으로 꺾어지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반복합니다. 악인이 있다고 정녕 망한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키면 그 과거의 죄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겠다. 성경은 지속해서 말씀합니다. 죄는 죽고 의는 산다. 예수를 부인하면 죽고 예수를 시인하면 산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이것이 두 길, 우리 인생에서 있는 두 길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가 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내고 이 세상을 악한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에 행했던 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복음 증거를 가진 사명을 받았도다.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한날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귀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대의 죽어질 죄를 가감없이 전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해라. 기뻐하게 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세상에서 죽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막이 무너질지어다. 온 나라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될지어다. 주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고 그 입술을 벌려 서푼히 주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